교재 4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재 47페이지입니다.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대답을 들은 후에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빌닷이 나섭니다. 빌닷의 핵심은 하나님의 길은 정의롭다는 것이며, 그가 보기에 욥의 문제는 하나님의 길이 정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욥과 욥의 자녀들이 당한 일에 적용하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이 정의롭다는 원리를 조상들의 가르침과 자연의 원리를 통해 가르치며, 이런 원리에 근거해 무엇을 택할지를 결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전 본문은 욥과 엘리바스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수아 사람 빌닷과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앞으로의 본문을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 고난은 형벌이다라는 가치관을 지녔다란 것입니다. 너가 지금 왜 고난을 받는 줄 아느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엘리바스는 기본적으로 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어떤 불완전함이 있기에 모든 인간이, 즉 욥을 포함한, 의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 일시적인 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빌닷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1절과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뭔가 욥이 빌닷의 신경을 거스르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일까? 바로 앞장인 욥기 7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뭐를 한다?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여러분, 욥의 심경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지금 욥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협박의 말을 할 정도로 뭔가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11절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죠. 불평하리이다.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내가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욥의 말은 빌닷에게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2절 후반에 욥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후반을 보십시오.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빌닷에게 욥의 말은 마치 거센 바람과 같아서 이제까지 잘 간직해온 신앙의 뿌리를 뽑아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말로 느껴졌습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그 뿌리를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로 위험한 거센 바람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닷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단호합니다. 여기서 엘리바스와 빌닷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전제는 욥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빌닷에게 욥은 확실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닷에게 욥이 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욥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신앙을 가진 자는 각자 자신만의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나 나름의 신학 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든 본인이 고민한 것이든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것이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사고방식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나름 신학자라 칭할 수 있습니다. 대가든 조물애기든 우리 모두는 나름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본 세상과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주 부분적이고 아주 주관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설사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하는 바라 하더라도 하나의 명제, 하나의 문장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의에 갇혀 계셔야만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정의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정의한 그 정의에 하나님이 포함되셔야 하는가? 그리고 또 예외적인 조항은 없을까? 반드시 정의로워야만 하는가? 예외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각자 이해할 뿐이고 그 이해한 것을 우리는 그저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신학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 아주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사실 욥의 세 친구는 좋은 친구입니다.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욥에게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은 친구라고 하죠. 참 좋은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좋은 친구였던 빌닷이 어떤 말을 합니까? 4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 자녀가 왜 죽었는 줄 아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할 말인가? 자녀를 잃은 부모에게 이보다 잔인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이 빌닷의 주장은 사실 별 근거도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그들은 여기서 욥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되?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뭐대로? 명수대로, 한 번이 아닙니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어떻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떻게 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시킨 욥입니다. 욥 가문의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욥의 가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설사 욥의 자녀들이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죽을 정도의 죄는 짓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집안에서 그런 죄가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혹 그랬다면 1장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죠. 욥의 자녀들이 그 정도로 못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1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빌닷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학의 테두리,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에 빠져서 아주 잔혹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빌닷은 자신의 신학, 즉 그 틀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냐? 가장 먼저 사실을 왜곡합니다. 사실을 왜곡합니다. 네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다. 사실을 왜곡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왜곡해서 자신이 만든 신학의 틀 안에 하나님을 우겨 넣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니까 반드시 죄를 범한 그 아들을 죽이셨을 거다. 자신의 신학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이런 빌닷이 결론을 내립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의 자녀는 죽었지만 욥은 살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 빌닷에게 이 사실은 욥이 구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죄만 지었다는 겁니다. 자녀는 심한 죄를 지었으니까 죽었고 욥은 덜한 죄를 지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거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의 이런 말은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너무나 역겨운 말입니다. 역겨운 말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역겨워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저는 너무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악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은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구약에서 거의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위대한 인물 뽑아봐라. 세 손가락 안에 무조건 들어가는 사람이 욥입니다. 만약에 욥이 더 청결하고 더 정직해야 구원을 받는다면 인류 중에 이 목표를 달성할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욥이 안 되면 우리 모두가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미 욥기 1장에 욥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신앙이면 신앙, 성품이면 성품, 자녀 교육은 물론이고 재산도 이미 최고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사람을 보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회개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창대해진다. 이미 자신만의 신학적 사고방식에 빠져서 객관적인 사실조차 외면해버리는 빌닷입니다. 상처 입은 부모에게 대못을 박는 줄도 모르는 빌닷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좋은 의도였겠지만 역겨운 모습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신앙적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내 신앙적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빌닷은 이런 지경까지 떨어졌을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좋은 의도였는데, 신앙이 참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왜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을까?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빌닷은 사실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빌닷이란 말을 지우고 전통이라고 쓰면 딱 맞습니다.
전통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앞의 내용만 빼면 오늘 이 빌닷의 말 자체는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전통의 위대함에 대해 이보다 더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명문장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에 비유될 정도로 순간이다. 그래서 오랜 세대를 거쳐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라. 쉽게 말해서 전통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라는 말입니다. 전통을 존중하고 그대로 따르라. 그래서 빌닷은 11절부터 두 가지 전통의 예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여기서 왕골은 파피루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피루스, 옛날에 파피루스로 종이를 만들었죠. 그리고 진펄은 습지입니다. 이 파피루스는 수분이 아주 중요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습지에서 자랍니다. 물이 중요하니까 습지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를 잇는 것은 마치 파피루스가 물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참 좋은 말이죠. 참 힘이 있는 말입니다. 파피루스의 예도 대단한 지혜고, 그리고 거미줄에 대한 예화도 너무나 대단한 예화입니다. 세월에 따라 축적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전통도 어느 한 지점에서는 전통이 아니라 새로운 개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새로운 개념은 처음에 등장을 하고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이후의 경험을 판단하는 척도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참 위대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월의 신비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도전을 받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까지의 세상과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전통이 위협을 받는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오늘 본문 욥기가 기록된 시기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멸망해야만 했는가? 이에 대해 옛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너희가 타락을 했으니까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에 그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결국 구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예언자들의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다 타락을 한 건 아닙니다. 타락을 한 이스라엘 중에 그래도 의인이 있고 그래도 선인이 있는데 왜 그들이 죽었냐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욥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분명 위대합니다. 하지만 만능이 아닙니다. 만약 전통을 모든 것의 잣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절대시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처럼 의도치 않게 아주 잔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전통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입니다. 전통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신앙적 고집을 내려놓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전통을 바르게 사용하소서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위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그리고 153 새생명 축제를 기다리며 한 영혼을 품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